저는 오늘 시편 107편 1절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인생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 한번 더 해보시겠어요? 박형준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 그렇죠. 여러분, 제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없네요. 여러분, 인생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어질 때에 국가와 국가가 전쟁을 하고, 그다음에 한 나라가 진 다음에 그다음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그들이 더군다나 세월이 70여 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나와서 이 말하자면 귀환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 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그 야곱 때에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만에 들어갈 땐 70명이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남자만 60만 3,550명, 그러니까는 부인과 자식들 계산하게 되어지면 최하 단위가 200만 명 이상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민족이 돼서 나오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겨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그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70년이 되어진 다음에 약속된 하나님이 말씀하신 70년이 되어진 이후에도 1차, 2차, 3차로 인해서 그들이 귀환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갈 때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70년이 되면 너희가 돌아오리라. 그 말씀을 했거든요. 이제 생각해 보시죠. 다니엘, 그러니까 1차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다니엘, 그 다음에 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은 1차로 잡혀간 사람이거든요. 에스겔 선지자 같은 경우는 2차로 잡혀 들어간 포로로 된 사람이고, 그런데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그 1차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의 나이가 15살에서 17살 정도 되어져 있던 시절입니다. 그 정도 되어져 있는 데서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70년 동안 그 포로 생활을 그대로 다 해요. 다 한 다음에 이제 그 바벨로니아 제국이 메데와 바사라고 하는 두 나라로 인해서 반란이 이루어져서 완전히 바벨로니아 제국이 멸망을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제 왕으로 등극을 하며 할 때에 그를 맞이한 자가 누구냐 하면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그 바벨로니아 제국의 총리로서, 벨사살 왕 때의 총리로서 이 고레스 왕을 맞이합니다. 고레스 왕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그 다니엘은 그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고레스 왕을 만납니다. 그리고 배알하죠. 그러고 나서 당신 200년 전에 당신에 대해서 우리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 민족을 해방시킬 것이고, 그리고 당신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갖다 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조금 있다가 말씀할 것입니다만은 아프리카 정복에 대한 비전을 거기다가 심어놨어요. 아프리카 비전. 애국과 더불어 아프리카를 정복할 수 있는 그 아프리카 정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주는 그와 같은 역사를 성경에, 여러분 이 고레스 왕이 생기기 200년 전에 이 다니엘이 그거를 기록한 그 이사야의 글을 다니엘이 그거를 제시해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레스 왕이 제일 먼저 해준 것이 바로 무언가 하면은 유다 나라는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그 위대한 역사, 여러분 그것이 바로 바벨론에서 돌아온 거거든요. 시편 107편에 있는 이 말씀은 바로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돌아와서 그다음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행하신 일, 그거를 놓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 그것이 바로 시편 107편에 있는 여러분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 보면 야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야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 인자하신 그 헤세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러분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로 되돌아오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 하나님께 경배하라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 그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여러분 개인에게도 인생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 개인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대적의 손에서 속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대적의 손에서 속량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야훼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야훼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여러분 하나님, 야훼 하나님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이렇게 말하라.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그 다음에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산 것을 말합니다. 돈을 지불하고 그걸 산 겁니다. 우리나라가 옛날 조선시대에 그 노비 제도가 있었죠. 쌍놈,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쌍놈 제도, 그거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노비 제도가 있을 때에 그 노비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 다음에 노비의 신분을 그 다음에 풀어주고 그 다음에 그에게 양민, 그러니까 평민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그 제도, 그게 속량이라는 겁니다. 속량. 그러니까 내가 비록 노비로 돼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 주인에게 돈을 주어서 나에게 있는 빚을 갚아주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이 그 노비에서 자유롭게 되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당당하게 평민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부여해 주는 것이 속량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이 이스라엘로 귀환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속량물을 줘야 돼요. 여러분 이 정치도 마찬가지겠지만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 국제 정치 간에 서로 뭐냐면 주고받는 게 있어요. 기브 앤드 테이크가 있어야 돼요. 주는 것이 있고 받는 것이 있게 마련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3절 말씀 보면 나는 야훼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나님께서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 민족을 귀환시키고 해방이라는 두 글자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로니아 제국, 이 메데와 바사로 인해서 바뀌어진 그 나라에게 준 선물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애굽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스와 스바, 아프리카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 왕에게 무엇을 줬는가 하면 아프리카 정복에 대한 비전을 준 거예요. 아시아 일대는 완전히 이 바벨로니아 제국이 완전히 다 압도적으로 다 석권을 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망했거든요. 근데 이 아수르 나라도 바벨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아 지역은 다 차지했어요. 그리고 일부의 그 유럽 지역까지도 다 차지를 했었고, 그런데 그 고레스 왕에게 그 아프리카를 정복할 수 있는 비전을 얻게 하고,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올라가서 우측으로 가면 아시아고
좌측으로 가면 유럽이고 밑으로 내려가면 이 아프리카죠. 완전히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위치가 그야말로 이 삼각,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를 연결해주는 그야말로 완전 그 트라이앵글과 같은 아주 중요한 위치에 딱 자리 잡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 그 고레스 왕이 그 지역을 마음 놓고 지나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속량물로. 그래서 사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구출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국과 더불어 이 아프리카 지역 전 지역이 있는 그곳을 이 메대와 바사 국가에다가 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되어짐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지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모든 인류들은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삽니다. 그리고 죄값으로 죽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모든 인류가,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에게는 뭐가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절망에 이르는 병에 걸렸다라고 여러분 20세기의 그 철학의 결론은 바로 그렇습니다. 인간은 절망에 이르는 병에 걸렸다. 희망이 없다. 앞을 봐도 희망이 없고 뒤를 돌아봐도 희망이 없고 현재도 불확실한,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되어져 있는 것이 인간의 현주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 다음에 우리 처소를 예비하기 위하여 승천하신 예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겁니다. 누가 죽어서요? 예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로마서 4장 25절 말씀처럼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됐습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용어로서 무죄 판결입니다. 판사가 판결병을 칠 때 무죄하고 때리는 것처럼, 첫째, 일평생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상태로 하나님이 여겨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로, 마귀에게 참소받을 거리가 전혀 없는 상태로 만들어주십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고 여전히 부족한 존재고 여전히 나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에 대해서 말하기를,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죄를 짊어지셔 담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께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그 예수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지고 여러분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새로운 기회,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격과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유하게 되어지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량고 제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자녀된 자로서 부모에게 당당히 요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어졌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하잖아요. 자기 아들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무엇인들 주지 않겠냐. 대적의 손에서 속량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속량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부르짖음에 건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적 그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그 4절과 5절입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여러분 광야와 사막, 광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없는가 하면 광야는 길이 없어요. 그 황량한 그 벌판, 그런데 거기에는 길이 없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사막에는 뭐가 없는가? 물이 없습니다. 사막에는 물이 없고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뭐 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고 그 다음에 거기는 줄이고 목이 마르고 그래서 영혼까지도 그들 안에서 피곤해지는, 그러니까 영도 정신도 생활도 육체도 여러분 피곤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절망, 근심,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위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는가? 6절과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야훼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그 고통이라는, 절망이라는, 근심이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야훼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때에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첫째로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두 번째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해 놓으신 것입니다. 근심과 절망과 고통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것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건져주신과 인도하신과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고통에서 건져주실 것이고 우리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가 거주할 성읍으로 여러분 이르게 하시는 그 역사가 있을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인격자이십니다. 여러분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 이것을 잘 조화를 이루는 사람을 인격자라고 합니다. 지식, 감정, 의지, 이것이 조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지식은 좋은데 감정이 없다, 그리고 의지력은 없다,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숫자로 얘기하면 지식 30, 감정 40, 그 다음에 의지력 30, 딱 이게 뭐예요? 제일 균형 잡힌 모습입니다. 30, 지식의 30, 감정의 40, 의지의 30, 균형 잡힌 바른 이 인격을 가져서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올바른 감정을 가지고 그 다음에 실천할 줄 아는 결단, 의지력, 그것으로 인하여 성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예요. 인격자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인격자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인격과 인격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하면 상호 존중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물리적으로 여러분 행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안 되는 겁니다. 그 관계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갓난아이는 어떻게 되어지나요? 인격이 있나요? 없죠. 의사 표현을 못해요. 조금 큰 아이들은 이거 먹으라 그러면 싫어요. 그 다음에 이거 입어라 그러면 싫어요. 다른 거 입을래요. 이런 자기의 의지가 있어요. 자기의 결단이 있고 자기의 감정이 다 있어요. 그러나 갓난아이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부모가 도와주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크면, 예를 들어 남자아이를 갖다가 빨간 옷을 입으면 막 싫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거 먹으라 그러면 안 먹는다고. 이게 왜냐하면 자기의 지식, 자기의 감정, 자기의 의지를 갖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숙되어지면 바로 인격과 인격과의 관계는 상호 존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상호 존중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받고 싶으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내놓고 무시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욕을 하기도 해요. 전혀 모르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은근히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어느 경우는 대놓고 무시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내 생사화복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거예요.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려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절대로 도움의 손길을 베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인격과 인격과의 관계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전기라고 하는 매개체가 우리에게 이렇게 밝은 빛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편리한 음향을 사용할 수 있게끔도 만들어주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진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간구하는 것이 뭐예요?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일방적인 관계를 맺는 거죠. 일반적인. 그 다음에 간구라고 하는 것은 목적을 놓고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발등에 불 떨어지는 문제가 생겨서 주 앞에 나오면 그냥 간구가 될 것 같아도 간구가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어야 돼요. 기도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첫째, 찬양. 두 번째, 감사. 세 번째, 회개. 네 번째, 중보. 다섯 번째, 간구. 이 순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나의 현재의 삶을 감사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하여 회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다니는 직장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 문제를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단계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91편 15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원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게 간구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게 응답하는데 어떻게 응답하느냐? 환난 당할 때에 그와 함께 할 것이고, 환난 당할 때에 그를 거기서 건져 줄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것처럼 내가 그와 함께하고 그를 건져 주시고 그 다음에 그를 영화롭게 세워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 하기를 원하시는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 무시하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인정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께서 건져주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은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첫째, 일을 행하시는 야훼. 두 번째로,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세 번째로,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자. 야훼라고 하는 것은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네가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상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내가 일할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신답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요, 먼저 믿는 사람들이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정도 되어졌으면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를 경험을 해야 돼요.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젊은 집사들이, 젊은 여러분 성도들이 이런 상황 때 어떻게 해요? 이런 절망이 어떻게 해요? 이런 고통이 어떻게 해요? 라고 갈팡질팡할 때에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 우리 함께 기도하자.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여러분, 간증하고 선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집중해서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기도하시면서 어느 도시에 과부가 있었다. 이 과부가 있었는데 이 과부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런데 이 억울한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해결해 줄 수, 자기를 도와줄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그 지역의 재판장이다. 근데 그 재판장이 어떤 사람인가를 딱 봤더니 산 넘어 산이라고, 이 사람은 첫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 번째로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돈 없고 백 없는 사람은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있는 건 뭐밖에 없는가 하면 시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저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내 억울한 일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수밖에 없고 때를 쓸 수밖에 없다. 지금같이 자동차를 타고 문을 닫고 시동을 걸고 부웅 하고 떠나가 버리면 그야말로 닭 쫓던 게 뭐 지붕 쳐다본다라는 것처럼 허무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옛날에는 나귀를 타고 간다던가 아니면 걸어서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서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문제가 있을 때에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에 신고한 다음에 1인 시위, 팻말을 딱 들고 나서 1인 시위는요, 이거는 합법입니다. 경찰서에 가서 할 수도 있고 뭐 법원에 가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시청에 가서 할 수도 있고 1인 시위는 합법입니다. 그러거든요. 이 억울한 일을 당한 이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그 재판장이 출근할 때 집 앞에 있다가 출근하는 뒤를 따라가서 내 억울한 일을 해결해 주세요. 내 억울한 일을 해결해 주세요. 내 억울한 일을, 뭐 빚쟁이 따라오듯이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도망갈 수도 없어. 따라오니까. 그리고 사무실로 들어가서 일을 보고 있을 때 바깥에서 피켓 들고 내 억울한 일을 해결해 주세요. 내 억울한 일을 해결해 주세요. 내 억울한 일. 이거 정신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이제 집에 퇴근을 하게 되어지면 퇴근하는 뒤쫓아가면서 내 억울한 일을 해결해 주세요. 도대체 이것이 며칠 계속되다 보니까는 이 재판장이, 불의한 재판장,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너같이 빼먹고 돈 없는 자들은 나는 사람으로도 취급도 안 해. 그런데
야, 그걸 데리고 와라. 어떤 문제냐? 어떤 억울한 일이냐? 내가 들어봐. 내가 해결해 줄게. 왜? 네가 나를 너무 번거롭게 한다. 너 꿈에 나타나게 생겼다. 꿈에 나타나게 생겼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4절과 5절은 말합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결국에는 이겼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겼느냐? 여러분, 끊임없이 낙심하지 않고 간청했던 그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을 이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7절은 말하기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변명하지 마세요. 기도 안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내 방법으로 할 수 있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왜 하나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내 능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 22장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겸손과 야훼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바로 뭔지 아십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가장 겸손하게 보시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가장 교만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근데 누구에게요? 사모하는 자에게. 오늘 보면 9절 말씀을 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러분, 인생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이 바로 무엇입니까? 첫째로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속량시켜 주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자유라고 하는 두 글자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라. 사모하는 것이 뭐예요? 사랑하고 의지하고 좋아하고 따라가는 것. 사모하기 때문에 그를 보기만 하면 좋고. 여러분, 사모하는 영혼을 가져라. 그 다음에 줄인 영혼, 부족함, 뭔가 허전함, 뭔가 이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기대하는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전폭적으로. 있으면 좋고 없어도 할 수 없고 이런 대상이 아니라 주님 밖에는 내가 의지할 자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다윗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시편 42편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갈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슴은요 뭐가 많은가 하면 열이 많습니다. 열이 많아요. 그리고 이 사슴은요 다혈질입니다. 다혈질이 열이 많고 다혈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격이 아주 괴팍합니다. 괴팍해요.
뭐 사슴피 먹는다는 거 있잖아요. 뭐 뿔 잘라가지고 사슴피. 그거 위험합니다. 그거 위험합니다. 왜 위험한가 하면요, 이게 성격이 굉장히 다혈질이고 못돼가지고요. 혹시 그 보신 분들은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피를 이 뿔을 잘라서 피를 받을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주변에 아무도 없어야 돼요. 누가 있으면 이 사슴이 불안해지면 이 피가 편안히 도는 것이 아니라 막 이 독소가 올라옵니다. 그때 먹었다간 큰일 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게 다혈질인데다가 열이 있어요. 이제 그게 사슴 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슴은요, 못 참는 것이 있습니다. 목마름을 못 참습니다. 물을 먹지 않으면요, 이 목이 붙어버려요. 목이 붙어서 숨을 못 쉬고 죽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슴은요, 물을 먹으러 자주 다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냇물을 항상 끼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슴 같은 짐승들이 시냇물을 자주 찾다 보니까는 그 시냇물이 있는 곳에 누가 많겠습니까? 맹수들이 많아요. 맹수들. 아프리카 동물의 왕국 같은 경우도 보세요. 이 그 물가에 있는 곳에 보게 되어지면 많은 짐승들이 와서 물을 먹지 않습니까? 어느 경우는 사자 같은 경우도 그 이제 강 있는 데 가서 물을 먹을 때에 물 속에 가만히 와 있는 악어가 사자 얼굴을 그냥 물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뭐 발버둥을 치더니 확 뒤집어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와 같은 악어 같은 경우도 있는가 하면 그런 온갖 맹수들이 다 그냥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 근데 저기는 이스라엘 나라 그쪽에는 그런 악어가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시냇물, 그 대신에 그런 것은 없어도 뭐가 있는가 하면 맹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도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슴에게 있어서는 동물들에게 잡혀서 찢겨 죽으나 아니면 목이 말라서 목이 붙어서 죽으나 어차피 죽는 거 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물에게 찢겨서 죽는 것보다는 먹고 죽는 게 낫잖아요. 먹고 죽는 게.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가 하면 시냇물을 찾는 거예요. 갈급하게 찾는 거예요. 이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에요. 없으면 죽는 거예요. 가다가 쓰러져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슴처럼 갈급한 마음으로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 속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만족할 수 있도록 모든 것에 복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우리 개인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을 간절히 믿고 의지하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시편 42편 5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하나님을 찾으면서 어려움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를 도와주실 것이고 너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주님 한 분 밖에는 사랑할 자 없고 의지할 자 없고 아는 자 없이 주님만 전폭적으로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1절 너무나 지상 최대의 시이죠. 시작.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특히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하나님을요 개인의 하나님으로 불리우는 사람이 없어요.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구약 시대에 야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라는,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에도 여러분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거를 보면 our father, 그러니까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거든요.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은 우리입니다. 우리 개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의 목자는 어떤 존재를 향하여 목자라고 얘기하는가? 첫째로 왕입니다. 왕을 향하여 왕을 목자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셨으니 이스라엘의 목자 뭐라고요? 왕입니다. 왕, 통치, 절대 주권자, 왕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호해 줄 자. 여러분, 목자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는 것은 그 목자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시고 막대기와 지팡이로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그렇기 때문에 야훼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첫째로 나의 왕이십니다. 두 번째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야훼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더니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애를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말하잖아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왕으로 믿고 구원자로 믿고 인도자로 믿으면서 고백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생애는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실을 여러분들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의 여러분 죄 사함을 주시고 구원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허락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인가요?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성령을 약속하셨고, 두 번째는 치료를 약속하셨고, 세 번째는 축복을 약속하셨고, 네 번째는 부요를 약속하셨고, 다섯 번째는 기도 응답을 약속하셨고, 여섯 번째로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해 놓으셨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야훼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송하라는 거예요. 왜? 그는 선하시며, 선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좋은 것을 말합니다. 좋은 것. 그러니까는 그는 선하시며 말은 그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며 라는 거예요. 좋으신 분이시며, 그 다음에 그 인자하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구약 성경을 통해서 히브리어의 가장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 헤세드라고 얘기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심, 긍휼히 여기심, 치료하심, 온전케 하심, 회복시키심,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이 가장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헤세드라고 말입니다. 근데 그 인자하심이 헤세드, 그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 그 하나님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한 번만이 아니라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감사하느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우리가 대적의 손에서 첫째 무엇입니까? 대적의 손에서 우리가 잡혀 있을 때에 속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건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좋으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그 하나님께 뭐 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 그래야지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와 같은 역사가 있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의 역사도 모르는 우리들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4절 말씀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입을 벌려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사십시오. 그러고 하나님의 전 교회에 와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을 베푸신 그 하나님께서 감사하며 살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임하게 될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의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대적의 손에 우리가 잡혀 있을지라도 속량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부르짖고 기도하면 우리를 인도하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나의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게 싸우니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성도들 가족 위에, 아버지 하는 경영하는 사업가, 다니는 직장가 모든 생애 위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 통성으로 잠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